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건너뛰어서 10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0,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주일인데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하루하루가 기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간 동안 다윗에 관해서 그냥 뭐 순서대로 다윗 생애를 쭉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삶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꼭 한 번씩 짚어봐야 될 사건들 우리가 짚으면서 지난주 이번 주 2주간을 보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40세에 왕이 되었어요. 40살에. 그런데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집요하게 쫓겨다니는 무진 세월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렇게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7년 반, 사무엘하서 3장에 보면 7년 반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중앙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80세를 살면서 절반을 왕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뭐 이렇다 할 만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외모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출신도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었어요. 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조건은 없었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는 기억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 1장인 아비삭 이야기 전에 주일날 한번 나누었죠. 나이 들고 이제 몸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점점 추위를 느끼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비삭을 침상에 들여보내줘요. 그러나 그와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제 지낸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 뭐냐 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안 죽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그도 인생에 굴곡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올려놓은 그런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이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이후에 다윗 솔로몬 지나면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남북의 왕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던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들 정도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북왕국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뭐 아합으로 이어지며 계속
북왕국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왕국의 왕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북왕국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남왕국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심히 통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실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그 이스라엘을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런 왕들이 오래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어떨지라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인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주신 사명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축복을 따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땅에 생한 바를 따라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참 중요해요.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라 많이 묵상도 했죠. 첫째는 뭐냐면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제가 대장부가 되라로 한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세요. 다른 거 내놓을 만한 것 없지만은 믿음만큼은 대장부였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무엇이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표면상으로 볼 때는 물맷돌이 무너뜨렸지만은 이게 믿음이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대장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이자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준 사람이고 믿음의 대장부였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라.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도 이렇게 살아가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가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사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다윗이 정말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흔들려요. 그러자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계속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예? 계속 그래 전쟁에서 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 뭐냐 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이제 99도는 물로 있잖아요. 근데 1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돼요. 이걸 인계점이라고 그러죠. 1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울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피폐해지게 되잖아요.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도탄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믿음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자 나라가 4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완전히 복속이 되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정복을 해버리고, 그런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사울, 다윗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어땠다고요? 심히 견고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견고한 나라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창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때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우리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물려주게 하옵소서. 내 때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나라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전성기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때가 전성기고 우리 후손들이 꺾이면, 이거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보다 우리 자손 때에 더 큰 복을 주신다면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무리도 굉장히 아름답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이제 휴일이 되어서 아빠가 모처럼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조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놀이공원 가요. 그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 가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좋아하는 거,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래요. 들어가면서부터 옷도 하나 이렇게 놀이공원에 어울리는 옷을 사주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청룡열차 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예요. 한 손에 솜사탕이 들렸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펄쩍펄쩍 뛰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그냥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손에 맛있는 과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예쁜 옷을 사준들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놀이공원이 좋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빠의 손을 놓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빠를 찾아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난감이 좋은 게 몇 개씩 손에 들려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손에 많이 들려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었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고 젊은 시절에 그 젊은 청춘과 같은 시절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모진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도 이런 거 솜사탕 같은 것들, 장난감 같은 것들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기에 결국 다윗의 삶은 복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조금 손에 뭐 장난감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죠? 손에 뭐 솜사탕 같은 거 많이 들고 있지 못할지라도, 단지 말하면 우리 가진 것, 누리는 것 많이 없을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다시 솔로몬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고 무엇을 잡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면 이것으로 행복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시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듯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줬듯이 우리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꽉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한 번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주 동안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어놓은 성군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많은 재산, 많은 지식 물려줄 거 없지만 믿음 물려주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물려주고 믿음의 정통,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어서 다윗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태평성대의 나라, 견고한 나라를 물려줬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많지 않고 누린 것 많지 않고 소유한 것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신다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110개의 구역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실 텐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책임질 만한, 지역 사회를 책임질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되고 기도함으로 시작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원초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물으며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이 되게 하셔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벽에 주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오늘 한 날이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요 아름답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